블루 마운틴에 불이 나서 몇 년 전에 나무가 남한 면적만큼 탔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곳에 불난 곳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검게 타버린 나무의 가지들에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검은 그 나무의 겉표면이 벗겨지고 그 검은 곳에서 다시 가지가 조금씩 돋아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 나무에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타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나무는 가지와 잎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있어야 나무로서 역할을 하고 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만약에 뿌리가 죽어가면은요, 그리고 뿌리가 마침내 죽어가지고 영양 공급을 멈추게 되면 나무 전체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매일매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예업이나 농업과 관련된 언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시대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죠. 항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 이제 농경지를 바라보면서, 밭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 가수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영적으로 바로 적용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뿌리로부터 올려주시는 영양분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나무의 통에다가 가지가 꼭 붙어 있듯이 마귀라는 존재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이 중심부로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조금 겁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이 좀 심하죠, 그죠? 제거해 버리신다.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교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또 성경을 또 다른 데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는 열매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의 경우도 있더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예 나무는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인 것 같은데, 이 나무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여기서 구분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이걸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처음부터 있다. 여러분, 참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나무냐면, 이 나쁜 나무가 누구였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무는 나무고 그 가지로서 붙어 있었는데,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무의 가지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가지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사는 게 아니고 뿌리 때문에 가지가 산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창감람나무에 딱 붙어 있었는데, 열매 맺는 나무에 딱 붙어 있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가지를 가지고 와서 붙인다고 예언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창감람나무 딱 뿌리에 붙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누가 붙었느냐? 여기 유대인들 아무도 안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서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쫙 잘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창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시켜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돌감람나무 가지가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예수 바깥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아무리 인격을 도야해봐야 그 죄인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창감람나무 뿌리에 딱 접붙임을 시키셔가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자연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 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저희들은 나무를 우리가 저 좋아 보인다 옮길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저희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만하지 마라. 너희 잎에서 막 난 무성한 이파리들과 그 겉으로 화려한 꽃들, 너희 가지에서 난 그 화려한 꽃들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 뿌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존재된 것을 끝까지 믿고 떨어져 나간 저 원가지도 다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와서 붙이실 일이 있으실 텐데, 원래는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붙임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서 겸손하게 그 뿌리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 혹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경우, 우리 또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온전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밭의 성질이 옥토로 변해서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씨 뿌리는 자리의 비유지요. 옥토의 비유가 아니에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돼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먹을 수 있느냐?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요,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일이다.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되겠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 앞으로도 이런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은사는 다르죠. 병 고치는 은사와 잘 가르치는 은사와 교회를 환대하는 은사와 사랑하는 은사,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의 성품과 같은 단어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맺혀지는 것이고,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령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예를 한번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애쓴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확실하게, 예수님 시대 이후로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는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그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년이 훨씬 넘는 일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맨날 도망만 다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 강권적인 선택함을 받고 그때부터 고생길 시작이다. 여기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언제 왕 되게 해달랬나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시고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그 개인의 삶에 벌어졌나요? 죽을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름 부었는데 죽을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치면 놔둬버리면 될 텐데 사울은 끝까지 그냥 군대를 몇천 명씩 끌고 가가지고 끝까지 나라는 정치를 안 하고 다스리지 않고 다윗 죽이는데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 좀 가면 놔두면 좀 좋겠는데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기회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처럼 보였던 거예요.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인데, 아비새라는 그 비서와 같은 용사가 막 달아올랐어요. 왜 달아올랐어요? 하나님, 다윗 왕이요, 왕이 아니죠, 다윗이요, 내 친구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뭐 두 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다윗에게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고 있는 사울을 단칼에 처리할 수 있는, 그거 요사의 법으로도 보면은 정당방위이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전쟁에서 나를 죽이라는 사람을 대항해서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11절 한번 올려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기회라 그래. 그 기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합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 방향으로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닌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급박한 순간에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 우리 안에 만드신 이 성령의 성품은 위기의 상황에서 보통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하신 성령의 열매는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 중에 굳이 언급하라면 오래 참는 거죠. 이때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됩니까? 더 참아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성령께 굴복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께 굴복하는,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아이고 내 말이 이런 건데, 아니, 성령의 통제를 받고, 내가 로봇입니까 하잖아요. 막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내 하고 싶어도 성령의 통제를 받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내가 오래 견뎌야 되느니라, 내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거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것에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 성령이 맺게 하신 성령의 성품들이 드러나더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일 후에 다윗과 그와 함께 도망다니는 수백 명의 비루한 자들, 다윗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 후에 아비새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다윗이 그 순간에 맞다, 기회다, 사울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울 죽이고 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건 상상의 영역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동료들이 보고 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더 깊이 하나님께 매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럼 자신만 변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성품에 맺어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는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순교의 순간이었을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남다른 이 삶의 적용, 다른 사람 다 엉뚱하게 적용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네 하면서 남다르게 적용하잖아요. 그게 뭘 드러내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할렐루야. 나도 변화되고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다윗의 체험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서 자라난다. 성령의 열매가 조그만 거에서 더 크게 자라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먹음직한 열매로 진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더라. 다윗은 이 사무엘상 26장 앞에 24장의 경험도 사실 있어요. 한 번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경험들을 그의 시편에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27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안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이 실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닥친 상황이, 다윗에게 닥친 상황이 절대 위기의 상황이요. 멘탈이 무너진다. 멘탈이 무너진다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판단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민생활에.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멘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상적인 판단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 뿐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사탄의 정죄하고 사탄의 꼬드기는 유혹에 내 마음이 다 열려버려가지고 그거 따라가요. 시험 든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자신 안에 맺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로 극복해내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6장에서 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는 선택을 해도 다윗은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의 그 27편의 4절의 선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7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겠다.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그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계속 놔두십시오. 붙어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가지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예배의 자리에 가겠다. 언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시험이 많아가지고 예배 못 가겠다. 그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설교 제쳐놓겠다. 그거 오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게 살 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자꾸 강권하시니까 내가 손해볼 짓을 하더라도 성령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려우면 변하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5절에도 나오지만 비밀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예배 한 가지 내가 지키겠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될 듯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절망의 시기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이 고난의 절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시도조차 희한할 수가 있는데, 시험 들어서 예배 못 간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나간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곳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영어로 보면 behold를 see 이렇게 하지 않고요, behold라는 어려운 단어 써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여 바라보겠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할렐루야. 굳이 설명을 하라면 그래요. 인생의 가장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나락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고통을 은혜로 변하게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가 하나님 아름다움의 절정이 됩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맺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연구하고 맺히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내 개인의 사랑의 열매도 맺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배 자리 가서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 아름다움 보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나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참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열매 맺고 싶으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사람들의 사랑 주고 싶고 받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연적인 결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들 그 삶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 항상 붙어있게 하옵소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 경험하게 되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